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구약 370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심에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이르노니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말씀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나는 왜 모양이 이런가? 내 모습이 왜 이런가? 그 차이가 뭔가? 믿음 차이예요.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 지금 비가 이제 장마 시작됐잖아요. 좀 축축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축축한 우리 삶이 뽀송뽀송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건 환경이 그런 거고 내가 그런 거야. 주님은 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또 좌우의 분들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이야기 한번 하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의 눈빛을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가장 큰 악이죠.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 넘기세요. 7년 동안. 한마디로 죽을 노릇이죠. 고통을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기의 특징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보내죠. 오늘 기도원 사사를 보내는 말씀인데 크게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원을 부르셨나?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큰 용사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큰 용사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시려면 정말 큰 용사가 필요해. 싸움 잘하고 전쟁 경험이 있고 싸울 만한 사람. 이 필요한데 주님은 아주 약하고 약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사기 기드온 쭉 보면 뭐 300용사로 13만 5천을 물리치잖아요. 엄청난 용사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겨. 그 약한 기드온이 어떻게 엄청난 큰 용사가 되었을까? 주님이 큰 용사요. 불로만 주면 다 큰 용사가 되나? 또 주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그럼 사람이 따르나? 뭐 기드온에게 큰 용사가 될 만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나? 그게 궁금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나? 오늘 보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미디안이 파종 때 되고 추수 때 되면 와서 싹 다 쓸어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드온의 지금 현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뭔가? 물질 궁핍에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잖아요, 우리. 연단 받을 때 1번이 물질이잖아. 그리고 우리 힘들게 하는 대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어 지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억눌려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그러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큰 용사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요즘 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경제가 더 힘들어지겠죠? 대출 금리 엄청 높잖아요. 뭐 자동차 타시는 분 휘발유값 제가 처음 살 때 휘발유가 400원이었어요. 300 얼마. 근데 지금 2,000원이잖아. 그러면 6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엄청 오르죠. 뭐 전기, 뭐 가스, 수도 다 올린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펴고 살 수가 없어. 이게 우리가 갖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물질 부족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 이 환경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 그냥 마음에 작정을 하고 야 허리띠 졸라매고 전략하자. 그러면 물질 연단 통과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한번 빡세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뭐 칼을 갈면 잘 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든가 뭐 권력을 한번 잡든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큰 용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은 기드온인데 물론 이제 기드온이 성경 인물의 주인공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BC 1200년경 사사시대예요.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속한 아버지 땅 포도주 틀이 있는 산속이야. 장소는. 오늘 말씀 앞에 1절로 10절까지 내용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진노하시죠. 미디안에게 붙여요. 미디안 사람들이 물질 다 약탈해 갑니다. 우리 뭐 옛날 뭐 일제 치하 그러면서 뭐 숟가락, 젓가락까지 뭐 녹그릇 다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 속에 구멍 팔고 구멍을 파서 거기에서 숨어 지내거나 뭐 그런 정도예요. 주수대 되면 싹 다 쓸어가요.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원은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하고 있어요.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전 뭐 포도주 틀 크기 얼마 잘 몰라요. 그런데 밀타작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멍석 깔고 막 타작할 거 아니야, 그죠? 포도주는 조그만 틀이에요. 말이 타작이지 그냥 밀 까고 있을지도 몰라. 하나하나 까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생명도 위험하고 다 빼앗기니까. 그냥 비참한 모습에 처량한 모습. 죽지 못해 사는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특별히 우상숭배하면 그 결과는 비참해요. 우리 잘 모르지만 주의 잘 보세요. 결국은 비참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않고 고통의 연속이에요.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이러한 기도원에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 문제가 뭐예요? 주님이 갑자기 오셔서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야.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 큰 용사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입장 바꿔보면 내가 산속에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어. 과일 깎고 있어.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했겠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크게. 그가 쩌렁쩌렁하게. 아마 기도원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른 게 아니고 딴 사람한테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본인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니거든. 뭐 누구 또 있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 피해서 몰래 숨어 있는데 큰 용사다. 그래서 오늘 뒤에 기도원이 주님과 대답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의 그리스도예요. 내용이 다 뭐예요? 부정적인 내용만 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집안, 또 가장 약한 사람. 절대 큰 용사라고 했을 때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사람이야. 뭐 큰 용사라고 하면 그냥 뭐 어깨도 딱 부러지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뭐 근육 찌리고 그죠? 배도 좀 나와야 되고 뭐 이래야 되죠. 발도 커야 되고 뭐 본문에 내용은 없지만 아마 기도는 평생 친구들하고 싸움도 안 해봤을 거야. 차라리 맞는 게 편하지 그리고 맞았을 거야. 난 한 번 안 때려보지도 않은 사람. 약골이야, 약골. 큰 용사의 기질이나 자질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집안 자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데
본인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구원한다?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디안은 아니란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결국 미디안은 이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간섭이 없는 거야. 우리 잘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면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 내 생각 고집하면 내 모습대로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대화하는데 기드온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대. 그게 갈등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대. 그럼 우리 어떻게 돼? 갈등돼. 그죠? 나는 그거 못한다니까. 해본 적이 없어. 해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주위에서는 해보래. 하면 될 거래.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데 보면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심적 고통이에요. 갈등이죠, 갈등. 특별히 기도는 지금의 본인이 처한 상황,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전혀 큰 용사가 아니야. 될 수도 없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기라? 그건 말도 안 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다.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미디안과 싸우려 하지 않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뒤에 나오지만 미디안은 13만 5천이 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다 거기가 맞는데 3만 2천이야. 그럼 4대 1이잖아요. 싸우나 마나 100% 지는 거야.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이 안 돼.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뭐 그런 얘기야, 기드온은. 그런 데다가 너 큰 용사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드온은? 자빠지는 거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무슨 큰 용사냐고. 나는 싸움도 안 해봤어. 싸울 마음도 없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운다고 나가면 100% 죽는 건데 그 말 미쳤어요? 그 말 괜히 믿고 나갔다 싸워서 죽으라고? 말이 안 되지. 주님 왜 나한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 아니다. 못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겁쟁이가 큰 용사다? 남들이 믿어주겠냐? 내가 큰 용사라고? 내가 큰 용사인 것처럼 하면 사람이 나를 따라줄 것 같은가?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인데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을 나도 못 믿고 사람들은 못 믿을 거야. 주님, 사람 잘못 봤어요. 뭐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말이 안 되거든. 믿음은요, 정신이 멀쩡하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조금 이게 좀 흥분도 되고 감동도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 기도는 정신이 말짱하거든.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 다음에도 볼 텐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 양털,
뭐 젖게 마르게 그런 시험도 하지만 어쨌든 기드온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겠다.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 분명히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어떻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겼을까? 기도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해. 자기 말만 해. 결론은 뭐야? 안 된다는 거지. 귀를 막아요. 환경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 100%예요. 환경 바라보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해. 그러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3번 걸쳐 말씀하거든.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계속 주님이 이 점층법, 정감법으로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스스로 보기에도 큰 용사가 아니지만 또 기드온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큰 용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맞는 게 편하고 싸움 안 하니까.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은 아니고 상황은 아닌데 과거에 그런 적이 없지만 지금도 현재도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본인에게 장수와 같은 기질은 없어요. 그러한 모습은 없어요. 미디안 사람이 두려운 것뿐이야.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을 이기기로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도 털어버리고 지금의 이 비참한 모습도 털어버리고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지만 큰 용사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칼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뭐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게 결단이에요. 오늘 주님하고 대화하는 걸 쫙 보면 기도는 계속 딴소리 하거든. 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이런 꼴로 사냐? 우리 그런 마음 들죠?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고 우리 자녀들 가정이 엉망입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기도원이 그렇게 계속 묻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왜 이 나라가 이 꼴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대꾸도 안 해요. 기도원의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들을 가치도 없는 거야.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야. 계속 주님은 주님 말씀만 하잖아. 너 잘할 거야. 기도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불평불만 이제까지는 했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하나님, 나는 원래 이래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설득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설득 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설득하면 하나님 설득 당해요? 우리 사정 다 얘기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르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이 주님이 큰 용사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고 나왔는데 알통이 막 생겼어.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수염이 이렇게 나고 눈이 갑자기 부리부리해지고 머리통이 커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을 바꾸고 환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이에요. 내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고 큰 용사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눈이 필요해. 우리 환경 바라보고 집구석 바라보면 해피한 사람도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애 생각하니까 정말 막 웃음이 나? 입이 찢어져? 살판 났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관점이야. 주님은, 주님 마음이 어떤 건가? 물질 없어서 쪼들려 살고, 눈에 띌까봐 숨어 지내고, 벌벌 떠는 기도원으로 하여금 큰 용사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주님의 뜻이에요. 더 이상 물질에 쪼들리지 말고 숨어 살지 말고 쫓겨 살지 말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다 해준다. 난 할 수 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실제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 돈 몇 푼 주님 없어요? 그거 못 하시겠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약하고 약한, 뒤에 보면 의심 많은 기도원, 어떻게 큰 용사 만들어 주셨나?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 가서 밀 타작하기 전에 주님이 미리 와 계셨어요. 주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딱 먼저 와 계셨어. 그리고 이름을 바꿔 불러주신 거죠. 큰 용사요. 기도원이 스스로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젊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지나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된 것 거의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주님이 미디안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이 너의 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힘 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힘 주고 능력 줄 테니까 구원하라. 너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그것으로 살아라 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능력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없는 분 많잖아요. 저도 6월 달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늘 생각하는 게, 이제까지 하나님 하셨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개척할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한 2개월을 버텼는데 3개월째인가부터 낼 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고민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월세 어떡하냐, 이거. 그때 뭐 20년 전에 월세, 이거 150이었으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그때도 100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20년 지나고 쭉 보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뭐 돈을 벌었어, 뭐 했어. 지금 기도원이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 함께 하리라. 능력 주겠다. 주님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 썼거든요. 16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탁 던져놓고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부정적이지만 주님은 대꾸도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할 수 있다. 너 될 거다. 어떻게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해?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주님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만 봐라. 내 말만 믿으라. 계속 말씀하셔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셔서 설득시킨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갑자기 주님 오셔서 기도원처럼 큰 용사야. 그럼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기도원이 내가 큰 용사다라고 믿어진 게 아니라 주님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자고 났더니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전혀 듣질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뭐 좋은 소리 해주는데 들을 기색이 전혀 없어. 그러면 한두 번 하다 그만두지. 속으로 네가 알아서 해봐. 그거 되나 봐라.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주의 말씀을 믿겠다고 하는 기도원에게 주님이 복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속성이에요. 은혜를 주셔. 큰 용사가 되고 반드시 이기고 쉽게 이기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승리잖아요. 450대 1로 이겼으니까 뒤에 보면 이건 뭐 전 세계에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 집안도 약하고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최고 못난 형제고 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저도 가끔 우리 형제들 비교하면 제가 최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가끔 들었어, 어려서. 구분 못한다고. 제가 못한 게 아닌데 형제들을 워낙 잘해서. 저 충분히 이해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장로님 마음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 객관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그런데 또 더 잘해라 그런 뜻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장 머리가 나쁘고 가장 성적이 안 좋고
가장 공부를 못해도 나중에 형제들이 다 내 덕 볼 거야.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직은 또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지만 그걸 믿어요. 우리 형제들이 제 덕을 볼 거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사모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너는 믿는다. 딴 사람하고 안 살아도 효정하고 내가 산다. 그리고 사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제는 태제가 하는 건 다 믿는다. 저한테 직접 해주시지. 사모한테. 한 10년 전에 그러셨대. 뭐 형제들이 뭐 학력이 좋고 뭐 다 지위가 좋은데 그래도 나는 태제가 하는 거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대. 저를 봐도 제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머리가 나쁘고 공부 못해도 부모님 인정해 주신 거잖아. 기도는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가장 못하고 약하지만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뿐 아니라 동방에서 최고 큰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300명으로 14만 5천을 이겼으니까 최고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전능자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 들었다 그랬잖아. 우리 선교사님한테. 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 그때는 몰랐어요. 한 30년 전이니까. 조금 이해가 돼. 아, 믿음이 문제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안 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결과는 안 되지.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에 대한 내용이야. 본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잖아. 어떠한 성도도 어떠한 사람도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부자는 좋겠다. 뭐 삼성, 뭐 이재용, 뭐 현대 이런 사람들이 돈 걱정 안 하겠어요? 저도 월급장 해봤는데 날마다 어음 갖고 들고 뛰는 게 일이에요. 몇십억, 몇백억. 큰 회사는 큰 회사일수록 부채가 많고 규모가 커요. 돈이 많아서 그냥 흥청망청 걱정 않는 회사 없어요. 작으면 작은 상종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은 거의 80%는 자립 안 되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적 없는 사람 없고, 늘 어깨 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옛날 어른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되고 돈에 사람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 알면서도 우리 어떻게 해? 돈 따라갔잖아. 돈 벌려고. 근데 돈이 잡혔어요? 돈이 벌렸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물질로 힘든 우리가 물질의 자유함을 얻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없고 도리어 우리 대적을 능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처럼 하면 돼.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야. 나는 할 수가 없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 우리 자녀들이 여기저기 치이고 없어서 쩔쩔 굶고 그렇게 살기 원하겠어요? 걱정 없이 그냥 우린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돈 고생하지 않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기 원하잖아. 보란듯이 살기 원하잖아. 주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는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시면 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의 생각을 드리는 거야.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우리 믿음을 원하셔요. 없는 것 주님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원하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하시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이거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셔.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야? 어떤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드는 자녀야? 부모님 말씀하면 이해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죠. 뭐 이 핑계 저 핑계 이유 되지 않고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최고 좋은 자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하는 성도가 최고 좋은 믿음의 성도예요. 주님은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쪼들려 살길 원치 않으셔요.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당당하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수 믿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왔지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봐도 큰 용사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딸이잖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물질은 특별히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어요. 물질은 무섭습니다. 전 이제 숫자 돈 많이 만졌잖아요. 숫자나 돈은 거짓말을 안 해. 내가 보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머리를 쓰는데 숫자나 돈을 잘 못 이겨요. 그래서 숫자나 돈에 정직한 사람이 실제 정직한 사람이야. 평상시 잘 몰라. 돈과 관련돼 보면 금방 알아. 이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 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가족,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요. 나만 잘 믿고 예수 믿고 해피하게 살겠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이, 내 이웃의 공동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요. 내가 뭐 할 수 있을 만하다. 그런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 모세도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는데 대적이 있어. 그럼 누가 싸워야 돼? 힘 있는 장수가 싸워야 되는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대. 말이 안 되잖아.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미련한 자, 없는 자, 못 배운 자, 약한 자를 통해서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게 하신다고. 지금 우리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야.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지. 큰 용사처럼 사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라고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데
왜 우리 삶이, 우리 모습이 계속 이런가?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래.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에 제한되어 있어. 하나님의 하심을 그대로 믿고 하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한다, 안 한다 하면 계속 못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담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요술방망이 같은 거야, 실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천국의 서기관 열쇠 다 따서 우리 이렇게 뺏을 수 있대, 주님이. 키를 갖고 있대, 키를. 키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열고 따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니까. 창고에. 뭐가 없겠어요, 뭐가. 후에 보면 결국 기드온은 300용사로 14만 5천을 이기잖아요. 완벽히 이깁니다. 상상이 안 돼요. 이제 기드온 시리즈 하면서 이제 그것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런데 주님이 그물 내려 잡으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그물 내려 잡죠. 2배가 가득 차도록 잡아요. 또 주님이 풍랑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봐요. 바다 가운데 계신 날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물이 바다 위로 뛰잖아요. 주님 하시면 상상 이상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주님이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어떻게 돼? 절대 다윗은 안 죽지.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 하시면 다 돼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이상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이 모습 보지 마시고 그러면 말씀이 쪼그라들어. 믿음은 환경을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환경이다. 그럼 그대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비참한 삶을 살고 비굴한 삶을 살아. 그런데 나는 환경이 이랬지만 주님 바라보겠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능력을 힘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이 말씀되도록 되었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세요. 그래 믿음이 많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많이 읽어야지.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주님이 큰 용사 그렇게 안 해요. 특별히 오늘 보면 주님이 기도원에게 언제 찾아오셨어? 가장 약하고 비참할 때 찾아오셨어요. 지금 우리야. 내가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주님 오셔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야. 주님이 찾아오실 때야. 그리고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읽기는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성경이 있는 양에 비례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깨닫는 단계가 있어. 많이 읽어도 잘 못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읽은 것만큼 깨달아야 치고 나가. 세 번째 단계는 행함이야. 근데 일단 우리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성경 막 읽으면서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만큼 행하면 되시죠. 성경 있는 순서는 4단계를 읽으면 좋은데 잘 안 된다. 그럼 시편만 먼저 많이 읽으시고 시편 어느 정도 읽었다. 그러면 구약 신약 논아서 읽으시면 돼요. 우리는 믿음에 나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5절인데 그때 어떤 환경이었어요? 다 바다에 빠져 죽고 굶어 죽을 환경이었어. 그런데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환경 바라보면 계속 환경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이 계속돼.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 하나님 원망해. 그리고 불평해. 그러다 보니까 환경도 환경대로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스스로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일단 담대함 주셔. 말씀이 믿어져.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물질을 이길 수 있죠. 눌리는 삶 살 수 않고 이기는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다 큰 용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믿음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돼요.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나는 저번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큰 용사가 되고 물질도 이기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본인의 모습도 그렇고 비참하고 비굴하고 정말 절망적인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셔서 말씀대로 큰 용사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으로부터 구원케 하시되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환경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셔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와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